샬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17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죽고 12명의 사사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은 이 사사기의 이 부록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단면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특별히 두 사건,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인의 첩사건은 이 사사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섬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미가의 신상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참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전을 어떤 사람이 훔쳐가 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정도의 은전이었는가 하면 은 1,100개예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아들 미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저주가 아들에게 퍼붓는 저주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자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이 미가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 제가 훔친 거예요. 이게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 받으세요. 어머니가 그걸 받으면서 미가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쏟아낸 저주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서 다시 되돌려받은 이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제 사사기의 단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누구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그 방식을 전혀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장색에게 은 200을 띄워주면서 신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아들 미가의 집에는 신당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을 그 신당에 모셔놓고 아들 미가는 아마 잘생긴 아들 하나를 구별해서 친히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과 드라빔을 준비해서 그 아들에게 입히고, 그리고는 네가 제사장이다. 그러고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혼돈의 시대, 암흑시대인 사사기의 단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같은 방법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은 사사기를 상징하는 중요한 말씀이 뒤이어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요.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 사사기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섬겨드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 같은 그 삶의 자리는 없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즈음에 유다에서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거주할 곳을 찾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고향을 떠나서 지금 에브라임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디에서 좀 묵고 지낼까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를 발견하고 어디서 왔으며 누구뇨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입니다. 그러자 느낌이 있잖아요. 레위인? 그러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집 아닙니까? 옳지, 잘 됐다. 그래서 레위인을 자기가 고용합니다. 다른 데 갈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와. 그러면 월급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다 줄게. 레위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소리죠, 이게.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서 신상을 섬기는 일에 그가 지금 고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어떤 거였어요? 은 10개, 의복 1벌, 먹을 것을 주겠다.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전혀 부정적인 반응도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이건 혹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조건을 수락을 하고 신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미가의 집에 고용이 돼요. 이게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질서도 없어지고 혼돈의 영적인 혼돈의 시대였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미가는 자기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보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뿌듯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게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그런데 자칫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게 될 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잘못을 저와 여러분들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저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신앙생활을 하되 전혀 말씀의 가르침도 받지 않고 교육도 훈련도 등하시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사사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미가의 신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도 우리 자신들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인지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또 모르면 주의 종도를 통해서 질문해서 배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사시대의 영적 혼돈이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살펴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